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평화 빕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거대한 사건들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는 큰 큼직한 결정보다는 매일매일 삶의 사소한 순간순간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핑계 삼아서 등을 돌릴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할 것인가, 거룩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협하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광야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끝까지 모두 믿음을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선택했고, 음행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을 선택했고,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위에 12절의 말씀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한 후에 오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유혹이 없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말씀을 성취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될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출애굽 경험을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 삶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을 출애굽 사건에 대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공급받았습니다. 바울은 물이 나온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살리신 그 근원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과 공급, 그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체성이 흐려지면 은혜도 잊혀지고 자유는 방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은혜의 경험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두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무너졌을까요?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어 버린 배교였습니다. 둘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를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망을 채워지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따지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도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또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면서 마음이 어디로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또 경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권면도 합니다. 이 경고는 공동체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붙들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켜 살리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소망도 들려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시험이 올 때 길이 함께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성도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 길은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결단이고 또 마음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돌리는 선택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길이 열려 있어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내려놓고 경고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유혹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요셉에게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비겁한 도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할 길은 유혹이 없어지는 길이 아니라 유혹에서 떠나는 길, 유혹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구원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또 거룩한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 시험과 유혹은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피할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죄를 피하는 길, 순종하는 길, 주님만 바라보는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주님이 내어주신 피할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